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신앙생활 누구나 잘하고 싶죠. 그런데 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이 쉐마 교육이잖아요. 그 쉐마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할 때에는 언제나 내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기당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말려들면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관점에서 들으면 안 돼요. 빈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언제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제하고 본문을 보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관습,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된 여러 가지 선입견들, 이것이 본문을 너무나 왜곡하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입견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파적인 색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오순절에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고 나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 불받아라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불받으면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경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우려면은 뭐냐면은 제가 하는 말씀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그 가시나무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가셨다.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40년을 그 시나이 반도를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백만 해도 뭐 6, 7만 밖에 더 되겠어요? 상하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면은,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했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그런 것이라면은 불 기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타 죽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추워 죽고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국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성령 받으면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들, 불 받는다 이러는데, 자,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심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왜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해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셔서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것. 이거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의 불체험과 종교적인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시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가? 이 강림의 목적을 모르면은 남들이 시장에 가는데 지는 살 것도 없이 시장 따라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남들 장에 간다고 자기 따라가면은요, 뭐 하는 건 쓸데없는 것만 사면서 자신의 삶에 낭비만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 땅에 임재하게 됐는가를 모르면은 뭐만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낭비만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면 맨날 성령 불 받는다고 쫓아다녀서 애들 엉망진창 만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강림하셨는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죄인들이 사는 인류의 공동체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야헤라고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날 선거하라고 강림하셨어요? 기독교의 세력이 확정되라고 기독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죽은
종교인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유대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칼야헤라는 이 용어를 구약 유대인에게 쓰지 아니하고 신약인 교회에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원래의 공동체나 똑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성령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 쉐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듯이 교회를 참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오순절의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 버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철들면은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이 여겨지듯이, 내 혈연의 가정이 소중하듯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생기라고 이 성경을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달달로 암송하면 뭐하고 이 성경 100번 필사하면 뭐해요? 그 마음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설을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속에서 대면의 예배가 없어도 성도들의 마음 속에 교회의 소중함, 정말 여러분 각자의 만남의 소중함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을 강요했으면 흩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말고요,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사라진 종교적인 기간이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시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이 공동체를 탄생하게 한 것.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이 온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생명이 사라진 구약의 칼야헤를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은 그 말이 될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있는 평안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없는가?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쉐마를 안 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왜 안 듣는가? 자기식으로 믿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전통과 규례에서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까지의 전통과 규례를 비판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죠. 요즘 제가 용어가 좀 가격한 것을 용서하세요. 왜 가격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 자, 오순절이라는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의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카알랴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이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절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BC 1440년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이 모세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을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고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쓴 책 신명기 공동체, 거기에 말씀을 한번 신명기 강의하면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세요. 애굽은 인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애굽에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가 신입니다. 왜? 거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일강만 잘 다스리면은요,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이기 때문에 바로가 신인 거예요, 인간이. 그들에게 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신학적으로 진짜 맹탕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함으로 내 삶의 안위를 이루고 자자손손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생각,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삶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강의할 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그 구원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생존하는 것인데 생존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에. 그런데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한번 옥토가 되어져 버리면 먹고 살 것도 넘쳐난다고. 그래서 바로가 정치만 잘하면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신본주의 땅이에요. 그 신본주의 땅, 여러분 우리 에레츠, 인간이 사는 삶의 땅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의 양태가 달라지잖아요. 농경사회인 사회는 정착민의 사회고요, 목축사회는 이동사회예요. 그런 게 다 생존의 방법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암만 인간이 노력을 해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자,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작은 내 자신이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그 생각을 이었어요. 그 생각. 이스라엘이 칼야헤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여호와 공동체가 되려면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못 산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끊임없는 경계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면은 기우제를 지낸다고. 왜 기우제 지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왜 음행하고 함께 늘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연구하는 자들이 신학자들이라고요. 그런 신학자의 연구가 없이 성경 읽어버리면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는 그리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비가 안 올 때 기우제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천상에서 남신과 여신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서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바알 종교에는 언제나 신전이 그 장녀들이 있는 거예요. 강간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맨 마지막에 그 신전에 있는 장녀들과 함께 성관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종교 의식이 마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지금 하늘의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부관계하는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쳐다보고 지금 종교적인 예식 쳐다보고 그 마음 생겨서 비 내리게 하려고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예전을 통해서 신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신앙 체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전부 기도라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우상숭배 신앙책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 이방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가. 전부 기도하는 목적이 지 소원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걸 지 소원 이루려고. 왜? 신앙이나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예전이잖아요. 남들보다 그걸 열심히 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그가 언약을 맺었어. 자신의 자녀를 만들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온 천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설날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하는 것은 부모 모르는 거예요. 세뱃돈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철없을 때에는 친구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부모에게 떼쓰고, 지가 태어난 가정 환경 원망하고 이랬던 자녀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부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구원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죄인도 친구도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된다. 이 신앙을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오는 거예요. 신본주의 가운데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신앙의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온통 교회들마다 그냥 주는 선물들만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오순절이 뭔가, 이거는요 다음 주일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속에 오순절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겠는데, 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다음 주일 결론도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는 이유가 되는 건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월간 목회에도 저에게 글 써달라는 걸 메시아 망상 21세기 교회상 둘 중에 선택해라 하고 내가 보냈는데요, 그동안의 목사님들 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대통령 나게 해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가? 천만에이션입니다. 천만에. 우리가 그 소원 가지고 대통령, 기독교 장로 대통령 둘 냈는데 세상이 욕하잖아요. 왜 두 장로마다 다 실패했는가? 복음을 안 들은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 들은 장로.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왜 목회해야 되는가를 모르고요.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장에 가듯이 신학교 가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데 어떻게 부끄럽게 하는가?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사는 삶 중에 하나가 이런 삶이에요. 목사는 선지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하루 살 돈만 있으면 돼요. 가장 평안한 삶이 뭔 줄 아세요? 하루 살 돈만 있으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걱정이 뭐 때문에 걱정돼요? 하루 살 돈 없어가지고 걱정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 살 돈이 없어서 걱정되고, 더 나아가서 자자손손 살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거죠. 하루 살 돈만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 삶이 되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칼야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에서 우상숭배 아니고 여호와 공동체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하루 살 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 어떻게? 애굽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뺏어가기 때문에 하루 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런 것은 인본주의는 늘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 이김의 대상, 굴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사람만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만 보면 이기려고 하고, 사람만 보면 굴욕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자자손손 있어야 되는 돈을 가지고도 평안을 못 누리시오. 제 삶 발가벗고 내놓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하루 살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그래 보자고요. 그래 보자고. 그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가 여호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이나 같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밭을 갈 때 가장자리에서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남의 밭 이삭을 줄 때에도 논밭 안에 들어가서 못 주어요. 네가 추수를 하다가 볕단이 떨어지면 돌아가서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과와 과부와 객과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부유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하루 용돈만 있으면 돼요. 형제지간에 서로 욕심 부리고 이러면은요, 하루 용돈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전부 우리 거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여요?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자, 여러분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판단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교회 핍박한다고 이러지 말고요. 저는 무슨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팩트가 정확하게 보여요. 오늘날 부동산이 왜 이 모양이 있는가? 제가요 15년 전에 방배동에 50평짜리 살 때 그 아파트가요 4억 5천인데 지금 30억 가요. 이 세상이 미쳤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정부가 제도를 정책을 잘못했니 뭐 이래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욕해야 되는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들은 친일파보다 더한 놈이고 빨갱이보다 더한 놈이라고 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부 정부 욕하는 뒤에 숨어가지고 웃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자라고 사람들이 와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래 안 되는가? 목사들이 설교를 그래 안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가 11조 많이 하면은 복 받았다고 하는 설교나 해제끼니까 변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빨갱이보다 더 나쁘고 친일보다 더 나쁘다 해야지 드러내놓고 그런 짓 못하잖아요. 정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은요 그런 정부나 정책을 욕하면서 그 뒤에 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지금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루 살 돈만 있으면은 평안한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저는 지난번 설교할 때도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정부가 좋은 일자리 마련해야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는요 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이라도 보장되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자리 안 만드는 기업은 작은 친일파보다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이라 해야지 기업들이 천조를 은행에 쌓아놓고 투자하는 이 짓을 안 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 탓 돌리니까 기업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은행에 돈 쳐놔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교회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교회 공동체 만들면은요 경험되고 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행 다니면서 짐 많이 싸들고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교수들 유럽에 설립자가 다 보내서 가는데 목사 하나는요 사모는 드레스 뭐 캐리어로 이만한 거 2개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데서
한 번도 안 입은 옷 다시 싸들고 와야 되는 거와 같은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생 아니에요? 그냥 바지 2개, 티 2개만 가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홀가분한 삶이에요. 그 삶 살도록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걸 모르고 성령 불받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루 살 돈만 있어도 만족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 살 돈만 있어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도록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를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위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